저희가 지금 금요일마다 믿음과 고백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시간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습니다. 심을 때와 거둘 때 생명의 말씀은 고백을 통해 성취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고백을 통해 믿음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6번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7번째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 상응하는 태도. 믿음에 상응하는 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삶이 되려면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과 그 순종의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자신의 기대치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1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번영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아파트 계약하러 갑니다. 제가 아파트로 계약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파트 계약금하고 그것들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돈은 없지만 나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아파트 계약하러 가. 난 지금은 돈은 없지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파트를 계약하러 가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계약금 뗍니다. 계약금만 떼고요, 이게 아주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은요, 19절에 나오는 너희라는 거가, 그 너희가 누구냐 하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5,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기들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는데 물질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도 어려우면서 힘에 지나도록 자기들의 물질을 헌신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자신들의 물질을 헌신한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모든 필요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19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그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기대할 수 있는 그 복이 19절의 말씀인 것이지, 그냥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19절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고 이 19절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건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해 주실 것만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 마음에 열렬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환상을 봤어도요, 아무리 선명한 환상을 보고 선명한 꿈을 꿨어도 그것이 성경의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의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의 진리와 반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 꿈으로도 강력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신비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해서 기도 가운데 환상이 보여지고 또 꿈으로 강력한 어떤 것들이 보였다면 바로 성령님, 이것이 말씀 어느 부분인가요? 말씀이 어느 부분을 저에게 말씀하신 거고 저에게 그 주신다는 그 이것을 어떤 말씀으로 확증하시는 거죠? 라고 바로 말씀으로 점검하고 확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본 것에 의지해서 잘못된 믿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 미혹에 빠질 수 있다. 골로새서 3장에 그렇게 돼 있죠.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본 거예요. 환상도 봤고 또 꿈에도 봤고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미혹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꿈으로 어떤 보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지만 무엇으로 확증해야 된다? 말씀으로 확증해야 된다. 성경의 진리로 확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될 수 있다. 사탄의 그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고 꿈으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의 진리와 일치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 길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 보기는 잘 봤는데 순종 안 해. 알기는 너무 잘하는데 행동으로 따라가지 않아. 그러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죽어있는 믿음일까요?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성경적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어야 한다면 행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치유받았다고 믿는다면 병원에서 지어준 약은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나를 치유를 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 약 안 먹을 거야 이제. 나 병원 안 갈 거야 라고 약 끊어버리고 병원에 안 가고 그리고 일찍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 약을 먹고 병원에 계속 갔으면 그나마 좀 살았을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을 믿는다라고 막 선포하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약도 안 먹고 병원에도 안 가서 좀 더 오래 살 사람이 일찍 죽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 무조건 뭐 약도 끊어버리고 병원도 끊어버리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이 질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이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치유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왜 예수님 안에서 그 치유가 내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치유됐다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살이 되고요, 피가 돼가지고요, 그 내 속에 믿음으로 꽉 자리 잡고 그 말씀 위에 고백하고 건강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약을 먹고 안 먹고 병원에 가고 안 가고 그것과 별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약을 먹는 거 안 먹는 거 상관없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병원에 가는 것 안 가는 것 그 상관없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치유에 대한 믿음은요,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 병원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치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고, 뭐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떻고,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떻고, 나의 삶이 어떻고,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점검해 보면서 성경 말씀으로 교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교정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약을 먹더라도, 병원에 가더라도.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 실제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치유가요, 열매로 드러납니다.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동생이 오셨어요? 왜요? 딴 사람인데요. 이게 뭔 소리예요? 아니 이거 봐요, 지난번까지는 여기 이랬잖아요. 암덩어리 이렇게 많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오늘 찍은 거 봐요, 깨끗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부터 약 안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원 안 가는 거예요. 자, 밥을 있잖아요. 이제 한술 먹어서는 배 안 부르죠. 밥을 먹을 때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죠? 배부를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죠? 아니 한 숟갈 먹었다고 뭐 다 먹은 거 아니잖아요. 이제 밥 한 숟갈 먹고 난 아침 먹었다 그리고 막 뛰다가는 지쳐 쓰러져요. 그죠? 아니 밥을 먹더라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부를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죠. 아니 배부를 때까지 먹어야 이게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배가 차오를 때까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나의 영의 믿음이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고 묵상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이 내게 훅 채워지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않아요. 고백하지도 않아요. 근데 주워 듣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았어. 그 얘기 하나 남들 나았다니까 그거 하나 그냥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약 안 먹는데 병원 안 간대. 왜? 나았대. 아니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오래 살 사람이 일찍 죽는 경우들도 종종 생겨나요. 여러분 약을 먹고 안 먹고 병원에 가고 안 가고가 믿음과 연관이 있다 없다? 치유의 믿음과 연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믿음이 꽉 차면 약 안 먹어도 치유가 됩니다. 근데 그 상태도 아니면서 약만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지라 칭함을 받았난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그것을 고백해야 되고요.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계속 반복하면요. 그 말씀의 실제가 내게 이루어집니다. 자, 좀 아까 이제 몸이 아픈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이제 몸이 아프면 있잖아요. 못 일어나잖아요. 힘없고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약을 먹더라도 병원에 가더라도 치료 받은 사람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치료 받은 사람으로 믿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걸으셔야 돼요.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냥 난 나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불 속에 틀어박혀서 계속 누워있어. 그냥 나는 아프니까. 왜 누워있냐? 아프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니 상반되는 말을 해. 왜 누워있냐니까 나는 아프니까 누워있지. 왜 약 안 먹냐? 난 나았으니까 안 먹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행동을 할 때에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결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결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배를 빌리셨잖아요.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죠. 하나님 말씀 다 가르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냥 고기가 다 배 위로 튀어올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고기들이 다 팍팍 튀어올라 가지고 그냥 2배 가득 만선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놀랍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어떠한 그 결과를 도출하는 믿음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요. 그걸 마음으로 받고요.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의 기본 전제는요,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나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확증이 내게 개별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일치되는 마음의 감동으로 주어질 때 그걸 탁 잡고 나아갈 때 그게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성경의 진리와 더불어 그 진리를 확증하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구체적인 사인, 감동, 그것이 올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이고 그걸 탁 잡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 나오죠. 여기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딱 잡고 주면 주는 거로구나. 지나가는 아무 사람한테 지갑에 돈 끊어가지고 막 주면 이제 받을까 될까요? 못 받아요. 돈만 다 날라가지 못 받아요. 그리고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경찰에 신고할지도 몰라요. 저기 어떤 정신병자가 지갑 열어가지고 돈만 뿌리고 있다고 신고할지도 몰라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감동을 주고 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내가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의 진리와 함께 내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사인이 있을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요 세피아2를 타고 다녔어요. 예전에 중고 세피아2 잘 나갔어요. 근데 한참 탔죠. 근데 그 차를 누구에게 주어야 한다는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제가 타고 있던 그 차를 중고차지만 세피아2 괜찮습니다. 잘 나갑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줘야 한다는 마음의 감동이 확 왔어요. 제가 그것을 주었어요. 거기다가.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 맞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드렸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내가 이병촌 목사님에게 있는 성령의 기름이 얼마나 사모가 되든지 우리 남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그 차를 타고 다니면 그 기름 부음이 옮겨올 것 같아가지고 저 차를 원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주신 사인을 정확히 이제 받은 거 맞죠? 그거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 차가 글로 갔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 그 말씀과 일치되는 그 마음의 감동이죠. 그리고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죠.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지금은 중고차 세피아2보다 훨씬 좋은 SM5 새 거를 제가 받게 됐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지금 타고 다녀요. 자, 그 SM5가 왜 왔죠? 성경에 기록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인 그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말 성경의 진리가 일치되는 그 주님의 사인이 제게 왔고 그것을 제가 낙태시켜버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보냈을 때에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 그게 결실돼 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만약에 그때 불순종했다면 지금 이제 다 폐차하기 일보 직전에 그 세피아트를 제가 끄고 다닐지도 몰라요. 아니,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자, 믿음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요. 한번 펴봅시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와 순서들이 있죠. 자,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수확할 때가 되면요 낫을 대서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해. 듣는 것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함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숨바꼭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 복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 좋은 생명을 주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했더니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신탕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예수님이 게사로 빌립보 지방에 가셨다며요. 아니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아니 자기식으로 듣는 거죠. 이거를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자기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언어로 듣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 복을 받으려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씨앗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려면 첫 번째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잘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집중해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는 거예요. 씨가 자라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고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일치된다고요? 성경 말씀과 일치된다고요. 성경의 진리와 일치된다고요. 그 반대되는 것은 말씀 안 하신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 속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럼 이게 싹이 납니다. 자라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과정이 그래, 과정이. 자, 보십시다. 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제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급 더 좋은 차를 타려면 중고차 딴 사람한테 주면 되는구나. 나도 차 피곤해서 잘 됐다. 그래서 내 중고차를 갖다가 아무 안 되나 갖다가 딱 주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 줬으니까 나도 이제 한 급 더 좋은 차 줄 줄 믿습니다. 이런다 해서 그 한 급 더 좋은 차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주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사실 차를 준 것이면 어떡할래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 식으로 그냥 이렇게 막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싹이 납니다. 그게 자라납니다.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그럼 낫을 대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각각의 믿음에 따르는 믿음의 요소들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재정 축복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심에 따라 재정의 씨앗이 뿌려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실할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아니, 뿌렸다고 바로 거두는 거 아니잖아요.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드네, 겨울이면 행복하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니, 봄에는 뿌려야 되고, 그죠?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행복하고. 아니면 봄에 뿌리고 나서 싹 좀 났는데 그냥 이렇게 낫득하득 된다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뿌려졌으면 결실하기까지 자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자라면 거두잖아요.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재정 축복의 믿으면 반드시 재정의 씨앗이 뿌려지고 결실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요소가 있고요.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 그것이 열매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요. 치유의 믿음에는요, 반드시 믿음에 근거한 고백과 기다림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믿음의 분량이 충분히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말씀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찰스 캡스가 소개한 이 시력 회복과 연관된 믿음과 결실에 대한 간증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한 여인이 믿음과 치유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그 여인은 안경을 착용했었는데 믿음으로 시력을 회복하고 싶어서 눈에 손을 대고 시력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시력이 회복된 것을 믿어. 그리고 안경을 벗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주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치유받았다고 믿었는데요. 그 여자는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직 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단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계속 고백해라. 그리고 안경을 가져와서 다시 착용해라. 안경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받았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여자는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안경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했습니다. 그 여자는 들은 것에 믿음을 화합시켰습니다. 그 여자가 안경을 벗어버린 것은 그 여자가 믿고 있는 것에 열매가 나타나기도 전에 열매가 나타난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아직 그 여자는 겨우 싹을 가졌을 뿐인데 이삭의 곡식이 충실하게 난 것처럼 성급하게 행동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씨가 심어지고 자라는 중입니다. 그 여자에겐 아직 추수할 만한 곡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여자가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추수할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데 운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며 어리석은 행동이기도 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고 나서 안경을 벗으십시오. 아직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안경을 쓰고 담임으로 성경에 합당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 여인은 계속 고백했습니다. 내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안경을 쓸 때마다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여자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다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도 머리가 아픕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경을 벗어라. 내 눈이 완전히 회복되었단다. 그 여자는 그때 비로소 완전한 추수의 때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녀는 자신의 치유를 못 거두고 망쳐버릴 뻔했습니다. 불신앙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뭐 이래 아무 소용도 없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요. 아직
믿음의 열매가 완전해지기도 전에 그저 싹만 나온 때에 열매를 거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혜롭게 말씀을 뿌리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믿음을 화합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하는 게 무엇이죠?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와 일치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의 씨앗에 딱 잡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요, 그것이 자라나게 되고요, 결실하게 되고요, 거둬들이는 역사 있게 됩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치유 열매도 거두시기 바랍니다. 재정 축복의 열매도 거두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도 거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믿음의 결실들을 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에 합당한 행동,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